말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이 구절은 여러분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인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이 삶이 맞지 하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그래,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이지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혀 무반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3절과 4절 말씀 읽으시면서 무릎이 탁 쳐지십니까? 내 삶이 이렇게 살고 있지 감사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에서는 전혀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반사적으로 아멘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언젠가 들어봤던 말씀이고 어느 구석인가 어느 구절인가 있는 희미하게 기억은 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길 원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오직 주님께만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끼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하다는 것은 곧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수가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좀 떠올라요. 그 사람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이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하려고 갔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다가 미국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국말로 하지 않았겠죠, 미국을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탁 보면서 나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 자기 물도 좀 사오라고. 이 사람이 뭔가 좀 벙쪄가지고 속이 상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 가서는 그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물 좀 달라고 되게 당당한 어조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들이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당장 달려가가지고 물을 사다 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야, 정말 세상을 살려면 저런 당당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얕잡아 보지 말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대접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처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 3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섬김 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것이 좋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걸 원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내 삶에서는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건 하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내 앞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바쁘고 당장 중요한 것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바쁜 일이 오면, 중요한 일이 오고 시급한 문제가 다가오면 예배드리는 일부터 빼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부터 빼먹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동안 믿음으로 드리던 11조부터 감봉하죠. 드리던 헌금부터 줄여나가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세상이 가르치는 교훈인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 이익이 되는 일에 움직여라. 손해보는 것이라면 빠져라. 인생 뭐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냐? 여행도 좀 하고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 앞에서 정중하게 노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교육자들이 섬기는 봉사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잘 배우셔가지고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년에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또 언젠가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놓지 말아야 하고 꼭 붙들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품으라라는 단어, 프로네이테라는 헬라어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를 쓰다. 다시 한번,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를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고 너희 안에도 있어야 할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고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그 마음, 우리가 애를 쓰고 간직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전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본이라는 단어는 휘파르콘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 존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항상 연합하였고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계획으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동사가 등장해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 동일한 영광,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이러한 신적인 특권에 대해서 취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 권리, 그 권한을 포기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적인 그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으로, 인식으로의 낮아짐을 우리도 담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포기하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포기하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5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을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함께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사용해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것을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요,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흥청망청 즐기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요? 주인의 돈으로요. 자기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쓰고 나누고 사용하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는 요셉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가 39장 8절에서 이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요셉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것처럼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인식하였던 자였더라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어쩌면 쿵짝이 맞아서 일을 벌이진 않았을까요? 요셉은요, 자기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보디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더더욱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내가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상황도, 자기에게 펼쳐진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청지기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점점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격차를 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요, 박정길은 죽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이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이 넘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에게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 생활이 궁핍하고 내 삶에 여유가 없고 만족이 없고 불평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을 때에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바로 그때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상태에서요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전혀 그럴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순종하여서 이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항상 여유로워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가 항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도 찬양해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때에도 오히려 간수를 전도해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아서 그렇게 쓰러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사랑을 전해요. 십자가를 전달해요. 세상에서 나만큼 외로운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내게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큰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래도 바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그렇게 불평하였고 원망하였던 그를 한번 사랑해 보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걸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본문으로 넘어오셔서요.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이시면서 그 고난을 포기하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식의 차원으로 낮아지셨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차원으로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우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종이 아닌데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요, 그 영광 자체입니다. 하지만 종의 본체는요, 억압이고요, 구속이고요, 자유 없음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리도 없어요.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가축처럼 값이 매겨져서 팔릴 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는 구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낮아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지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인간은 곧 종이 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위한 섬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섬기기 위해 자신의 고난을 포기하셨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낮아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죄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인간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섬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에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색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관심 갖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말로 섬기는데 전문가들이었지 않습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춥게 입고 다녀? 가서 따뜻한 옷을 좀 입지 그래? 너 왜 이렇게 굶고 다녀? 가서 배를 좀 부르게 맛있는 것 좀 먹지 그래? 여러분, 이들이 왜 추운 옷을 입고 이들이 왜 굶고 있겠어요? 할 수 있는데 춥게 입고 있겠어요? 할 수 있는데 배를 고르며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투를 벗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도 똑같이 떨고 있다면 그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굶는 이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힘겨운 이웃들을 든든하게 채워주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일들이고 여러분에게 불편한 일이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 동안 김관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좀 뭉클하게 떠올라요. 그 어머니께서 거린들이 찾아오면 밥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쌀밥만 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밥을 잘 차려서 따뜻한 밥을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거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얼마나 큰 은혜를 그들이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가라고 이야기하고 손찌검하고 재수없게 왜 그래 이러한 눈빛으로 받아보는데,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서 그런 진중한 대접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이 어머니의 섬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그 어머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낮아짐, 이러한 섬김, 이러한 실제적인 섬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원받아라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말로만 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9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게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논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고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죄인을 위한 귀한 섬김을 베푸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동일하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어쩌면 특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데 누가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그 청지기, 충성된 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니까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더 잘되기를, 건강하기를, 성공하기를,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품으셨고 우리도 품어야 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제된 모든 것 섬기고 사랑하는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더 가지기 위해 손을 모으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손을 벌려서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우시고 더욱 많은 것으로 경험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그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치 청지기처럼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여서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삶. 또 실제적인 섬김으로 지금 내 주위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섬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꿈꿔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더욱 큰, 더 따뜻한 우리 연희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말로 전도하기보다, 수많은 말로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이러한 천국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려는 고난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진실로 병낫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손해보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실제적인 섬김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더욱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